안녕하세요. 저는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22살이고요. 전주에서 간호학과 3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평범한 대학생의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병원 실습을 가고, 과제하고, 친구들과 커피 마시며 수다 떨고.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4살 전 제가 겪었던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제가 받았던 은혜와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 분들,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소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3살 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깊은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는 졸리기만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기도의 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토대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살 되던 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놀라운 계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제가 경험한 일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최근 꿈에서 다시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말하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간증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들이 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제가 8살이던 그해 봄, 저희 집은 전주 시내의 작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로 앞이 초등학교였고 멀지 않은 곳에 할머니가 다니시는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저를 깨우셨습니다. 지민아, 일어나자. 하나님께 인사드리러 가야지. 그러면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할머니 뒤를 따라갔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할머니 손은 늘 따뜻했어요. 그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길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면 할머니는 맨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옆에 앉히신 후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조는 일이 많았어요. 주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부모 없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할머니의 기도 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가끔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찡해졌지만 그때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으면 할머니는 저녁을 준비하시면서도 중얼중얼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지민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이 아이에게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할머니가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컴퓨터 게임도 하는데 저는 교회와 집만 오가며 지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8살 생일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작은 케이크를 사오셨고 단둘이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촛불을 끄기 전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소원 빌기 전에 할머니가 먼저 기도하자. 그리고 저의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지민이가 8살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를 주님의 품에서 지켜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저는 할머니가 왜 그런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냥 평범하게 자라면 되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곧 큰 시련이 닥칠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는 저를 안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항상 하는 말 기억하지? 응,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맞아.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단다. 알겠지? 네, 할머니. 그리고 지민아, 할머니가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잊으면 안 돼.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말씀이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 저를 지켜주었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첫 번째 통로가 되었어요. 며칠 후 평범했던 제 일상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도 할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봄비라고 하기엔 너무 거셌고 하늘은 잿빛으로 어두웠어요. 학교에서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평소보다 차들이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였어요. 중간에 큰 사거리 하나를 건너야 했는데 그 횡단보도는 제가 매일 건너는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항상 그 길로 다녔거든요. 그날따라 우산을 깜빡했어요. 할머니가 아침에 챙겨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괜찮아요. 오늘은 안 올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어요. 비에 젖어가며 뛰어가고 있었는데 신호등 앞에 도착했을 때 초록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다음 신호를 기다렸겠지만 그날은 비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횡단보도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어요. 왼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큰 화물차가 미끄러지듯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정말 느려졌어요.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 장면처럼요. 화물차의 앞부분이 점점 커지고 운전사 아저씨의 놀란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아이야 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뛸 수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냥 서서 그 큰 차가 다가오는 걸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조심히 다녀와라고 하시며
제 이마에 뽀뽀해 주신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잠들기 전에 하신 말씀도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신단다. 충돌하는 순간의 기억은 명확하지 않아요. 큰 소음과 함께 제 몸이 허공으로 떠올랐고 그 다음은 깜깜해졌습니다. 아픈 것보다는 차가운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온몸이 얼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어딘지 모를 평안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의식을 완전히 잃기 직전 저는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머니를 부탁드려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서 한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나중에 할머니께 들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저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식을 잃은 채로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해요. 머리와 가슴에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부터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지민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목소리가 쉬도록 기도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뇌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설사 깨어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분명히요. 할머니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저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고요하고 조용한 어둠이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나 죽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할머니 걱정은 되었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늘구멍같이 작았는데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빛을 향해 걸어가고 싶었어요. 아니, 걸어간다는 표현보다는 그 빛에 이끌려가고 있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지금까지 느껴본 어떤 따뜻함과도 달랐습니다. 햇볕에 몸을 맡기는 따뜻함도 아니고 이불 속의 포근함도 아니었어요.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드는 사랑 그 자체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아.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보다도 더 따뜻하고 세상 어떤 목소리보다도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보지 못했는데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랑의 기운으로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꼈던 모든 외로움, 부모님이 그리워서 울었던 밤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분의 사랑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8살 어린아이였지만 그 순간 제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이거였어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심장은 멈춰 있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8년보다 그 순간이 더 생생하고 실제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제가 죽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 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저는 더 이상 걷지 않아도 되었어요.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발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빗속에서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흰옷을 입으신 분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계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 얼굴은 기억이 흐릿했지만 그분의 얼굴은 한 번 본 순간부터 제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눈에는 깊은 사랑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제가 완전히 알려진 느낌이었어요. 숨길 것이 하나도 없었고 숨기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지민아.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 음성은 이 세상의 어떤 소리와도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부를 때처럼 따뜻했지만 동시에 온 우주를 울리는 권능이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무서웠지? 예수님이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무섭지는 않았지만 할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할머니가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웃으셨어요. 그 웃음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내 할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그 기도 소리가 하늘까지 올라와서 내 마음을 움직였단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저와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8살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해주시다니 그때도 놀라웠지만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지민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예수님의 손이 제 볼을 어루만지셨어요.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마음 깊이 묻어뒀던 모든 아픔들이 떠올랐어요. 친구들이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할 때 조용히 듣기만 했던 시간들. 학교 행사 때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오시는데 할머니 혼자 오셔서 괜찮다고 웃어드렸지만 속으로는 서러웠던 순간들. 밤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라고 작게 불러봤던 날들. 왜 저만 부모님이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 질문을 드디어 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도 묻지 못했던 질문이었어요. 할머니가 더 슬퍼하실까 봐서요.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우시는 걸 보면서 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는 죄 때문에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하지만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내가 너를 버린 적은 한 번도 없단다. 예수님이 저를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 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세상 모든 어머니의 품보다 더 따뜻했고 모든 아버지의 품보다 더 든든했어요. 그 품에 안겨 있으니까 제가 고아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내가 부모를 잃었을 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내 마음도 너와 함께 아팠어. 그래서 너를 위해 특별한 할머니를 보내주었단다. 그분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보이지? 맞았어요. 할머니의 사랑은 정말 특별했어요. 친할머니였지만 친딸보다 더 저를 아껴주셨거든요. 하지만 지민아,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 예수님이 제 두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착해서 예뻐서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 가슴에 손을 얹으셨어요. 나는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너를 사랑해.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소중한 선물이야. 내가 웃을 때 하늘이 기뻐하고 내가 울 때 내 마음도 함께 아파. 그게 사랑이란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요. 지민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조건을 걸고 사랑해. 이것을 해야 사랑하고 저것을 하지 말아야 사랑한다고 해. 하지만 내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이지.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제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이제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왜 이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줄게. 그러자 저희 주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거대한 영화관 스크린 같은 게 나타났는데 그 속에서 여러 장면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본 건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저보다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제발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이 아이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두 번째로 본 건 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전화로 부탁드린 다른 교회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저를 모르는 분들도 전주에 사고당한 8살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셨습니다. 보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랑으로 둘러싸여 있었어. 세 번째로 본 장면은 더 놀라웠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 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지민아, 내가 지금까지 다치지 않고 잘할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켜주었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지 않았던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다치지 않았던 때들. 그런 순간마다 천사들이 저를 보호해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왜 사고가 났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짐이나 때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 아픈 일이 필요할 때가 있어. 내가 이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거든.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 먼저 내 마음을 좀 더 치유해주고 싶어. 예수님이 다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상처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들까지. 다 괜찮아, 지민아. 나에게는 못할 말이 없어.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도 되고, 슬플 때는 울어도 돼. 그게 너를 덜 사랑하게 만들지는 않거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제 모든 상처들이 녹아내렸어요. 마치 봄 햇살에 눈이 녹듯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평안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준비됐니? 정말 중요한 걸 보여줄 시간이야. 예수님의 눈에 특별한 빛이 있었어요. 뭔가 큰 일을 보여주실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드시자 저희 앞에 거대한 화면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평면적인 스크린이 아니라 3차원으로 생생하게 보이는 환상이었습니다. 마치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 보인 것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반도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도에서 봤던 한반도와는 달랐습니다. 가운데 그어진 선이 없었어요. 38선도 DMZ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완전한 땅덩어리였어요. 우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남쪽의 푸른 바다부터 북쪽의 높은 산들까지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민아,
이게 내가 처음에 만든 이 땅의 모습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하나였구나. 맞아.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과 전쟁 때문에 나뉘게 되었지. 하지만 내가 계획한 건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었어. 그러자 화면이 더 가까워졌어요. 도시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남과 북의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 사이사이에 평양의 건물들도 보였고 부산의 항구와 함께 원산의 바다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였어요.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있었어요. 언어는 같지만 억양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재미있어하며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2026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026년이 그 해가 될 거야. 그때 이 민족을 위해 쌓아온 기도들이 응답받을 때가 온다. 기도들이요? 지민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 기도했는지. 아니, 625 전쟁 때 헤어진 가족들의 기도, 분단의 아픔을 겪은 모든 이들의 기도, 그리고 이 민족의 회복을 간구한 수많은 기도들이 하늘에 쌓여 있어. 환상 속에서 저는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하늘 어딘가에 거대한 그릇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 기도들이 향기로운 연기처럼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기들이 점점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그릇이 이제 거의 가득 찼어. 조금 더 채워지면 그때가 오는 거야. 그때가 2026년이요? 맞아. 그 해의 진실이 드러나고 어둠이 물러갈 거야. 예수님이 손을 다시 움직이시자 환상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어두운 장면이었어요. 높은 벽들, 철조망, 그리고 군인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의 모습이야. 어둠이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지.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았는데 점점 커지더니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빛들은 뭐예요? 진실이야. 그리고 사랑이지.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야. 거짓말로 쌓아 올린 벽들이 무너지고 진짜 진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야. 빛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철조망이 녹아내리고 벽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그 다음이었어요. 남쪽의 한 어린이가 북쪽 어린이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처음엔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더니 곧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은빛 물결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 물결은 두 아이를 감쌌다가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우와!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어린아이의 웃음이 하늘을 울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천사들의 찬양 소리였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편견이 없어. 남쪽 아이든 북쪽 아이든 그냥 친구일 뿐이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벽들이 아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통일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될 거야. 환상이 계속되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평양행 기차가 출발하는 모습, 부산에서 원산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그리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자유롭게 여행하는 사람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70년 넘게 헤어져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들, 손자들과 재회하는 모습. 그들의 눈물과 웃음이 너무 진짜 같아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도 계시겠네요. 제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날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오셨지. 하지만 하늘에서 그 장면을 보며 함께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갑자기 환상 속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나타났어요. 그 그림자들이 은빛 물결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어둠의 세력들이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막으려고 할 거야. 거짓말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할 거지. 저는 무서워졌어요. 그 그림자들이 정말 사악해 보였거든요. 그럼 통일이 안 되는 건가요? 짐이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 절대로.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보는 건 이미 정해진 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 다만 그 과정에서 어둠이 마지막 발악을 할 뿐이야. 그러자 환상 속에서 빛이 더욱 밝아졌어요. 어둠의 그림자들은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2026년에 시작된 변화는 멈추지 않을 거야.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지. 진실의 빛이 모든 거짓을 밝혀낼 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길 거야. 저는 그 장면들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너무 놀랍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지민아, 너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저요? 그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야.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특히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할 때를 알려줄 거야. 그리고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날 거야. 예수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지민아, 내가 왜 이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이제 알겠지? 내가 죽을 뻔했던 건 우연이 아니야.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어. 네,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야. 내가 좀 더 자라야 해. 14년 후의 때가 올 거야. 14년 후요? 그래. 그때까지는 이 이야기를 할머니에게만 말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어.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큰 사명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이 일을 의심할 때도 내가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할머니의 기도가 너를 지켜줄 거고. 환상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구나. 돌아가기 싫어요.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평안하고 행복했거든요. 짐이나 내게 줄 선물이 있어. 예수님이 제 가슴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러자 따뜻한 빛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이 빛을 내 마음에 간직해. 이 빛이 너를 지켜주고 어둠 속에서 길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빛이 더 밝아질 거야. 정말로 제 가슴 안이 따뜻해졌어요. 작은 촛불 같은 게 켜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민아,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예수님이 제 두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법이야. 사람들이 절망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지. 2026년이 바로 그런 해가 될 거야.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어요. 안녕, 지민아. 곧 다시 만날 거야. 예수님, 제가 부르짖었지만
빛이 점점 사라지면서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의 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후 저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제 가슴 안에 있는 빛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민아, 지민아.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훨씬 간절하고 절박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지민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 아이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어요. 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슬픈 울음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빨리 할머니께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흐릿했어요. 하얀 천장이 보이고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병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작은 소리로 불렀는데도 할머니가 바로 달려오셨어요. 할머니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며칠 못 주무셨는지 너무 초췌해 보이셨어요. 지민아, 지민아, 할머니야.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우셨어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제가 말하니까 할머니가 더 크게 우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 순간 간호사분들과 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뛰어들어 오셨어요. 어머, 깨어났네요. 간호사분이 놀라면서 곧바로 체크를 시작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눈에 작은 손전등을 비추면서 이것저것 확인하셨어요. 지민아, 내 말 들려? 네, 들려요. 지금 몇 살이지? 8살이에요. 할머니가 누구지? 제 할머니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서로 눈을 마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할머니께 말씀하셨어요. 어르신, 이 아이는 사흘 동안 뇌사 상태에 있었어요. 뇌출혈이 워낙 심해서 수술을 했지만 솔직히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난 것도 놀랍고 더 놀라운 건 뇌 기능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셨어요. 그러게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와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예수님께서 할머니에게만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드려야겠다고요. 할머니. 응, 지민아. 제가 잠들어 있는 동안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저는 예수님과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환상으로 본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2026년 이야기, 통일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까지요. 할머니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가끔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할머니, 저 이상한 거 아니죠? 다 진짜예요. 저는 혹시 할머니가 믿지 않으실까봐 걱정되었어요. 지민아, 할머니는 다 믿어.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할머니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상한 꿈을 꾸었거든.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꿈을요. 그래서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싶었어.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까 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이 진짜였구나 하고요. 하지만 지민아, 이 이야기는 아직 아무에게도 하면 안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네, 알겠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잊지 않도록 할머니가 도와줄게. 가끔씩 둘이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억을 되살리자. 할머니는 정말 지혜로우셨어요. 그날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와 저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할머니는 항상 새로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더 자세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병원에서 일주일 더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했던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지민아, 정말 무서웠겠다. 친구가 말했을 때 저는 대답했어요. 응, 무서웠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느낌이 있었어.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요. 학교로 돌아간 후 며칠 동안은 여러 가지 검사를 더 받았어요. 뇌 MRI도 찍고 신경과 검사도 받고요. 하지만 모든 결과가 정상이었어요. 후유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이야. 의사 선생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저는 제 가슴에 손을 얹어봤어요. 예수님이 주신 빛이 아직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있었어요. 따뜻한 빛이 제 마음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을 느끼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때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지민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음성을 듣고 안심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어릴 때 큰 사고를 당했다는 것만 알았지, 그때 무슨 경험을 했는지는 몰랐어요. 중학교 때는 사춘기가 오면서 가끔 힘들 때가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의 빛이 위로해 주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진로를 정해야 했어요.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일이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할머니도 좋아하셨어요. 지민아, 간호사는 천사 같은 직업이야.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 거야. 대학교에 입학한 후로는 더 바빠졌어요. 공부도 어렵고 병원 실습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특히 어린 환자들을 만날 때면 제 마음속의 빛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조금씩 몸이 불편해지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고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해 주셨어요. 지민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작년 제가 21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였어요. 응급실로 모셔갔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지민아,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때가 곧 올 거야. 준비해. 그 말씀을 끝으로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할머니 장례식에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때가 곧 올 거야.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올해 들어서는 더욱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뉴스에서는 매일 어둠 같은 소식들이 나왔지만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꿈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처럼 길게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짧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준비하라. 때가 가까웠다. 이제 말할 시간이다.
그러다가 일주일 전 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이제 때가 되었다. 말하라. 바로 그 음성이었어요. 14년 전에 들었던 그 음성이요. 저는 그 꿈을 꾸고 나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때가 온 걸까요?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의 빛이 계속 말해주었어요. 이제 시작할 때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되었어요. 22살의 평범한 대학생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믿어줄까요? 하지만 할머니가 생전에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민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너는 그냥 도구가 되면 돼. 그 말씀이 용기를 주었어요. 제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처음 영상을 찍을 때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말할 수도 없었어요. 몇 번을 다시 찍었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더듬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의 빛이 따뜻하게 빛나면서 용기를 주었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8살 때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간단하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지금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는 며칠 동안 댓글을 확인하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보니 생각보다 따뜻한 반응들이 많았어요. 간증 감사합니다. 저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위로가 됐어요. 어린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셨다니 놀랍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물론 믿지 않는 댓글들도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착각이 아닐까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예수님과 나눈 대화와 제가 받은 위로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누었어요. 특히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감사 인사를 남겨주셨어요. 이 말씀 듣고 울었어요. 저도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는데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받는다니 위로가 됐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도 소중한 존재구나 싶어요. 세 번째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2026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반도 통일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나누었는데 이때부터 반응이 더 뜨거워졌어요. 구독자 수도 급격히 늘어났고 댓글도 훨씬 많아졌어요.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섞여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통일에 대한 꿈을 잃고 살았는데 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2026년이라니 정말 가까운 미래네요. 기대됩니다. 북한에 있는 제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특히 분단 가족분들의 댓글을 볼 때는 눈물이 났어요. 70년 넘게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댓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통일을 보고 죽고 싶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런 댓글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제가 본 환상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고요. 네 번째 영상에서는 어린아이들의 만남 장면과 은빛 물결에 대해 나누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어머니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한반도 전체를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어요. 남북의 아이들이 함께 뛰노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가슴이 벅차요. 다섯 번째 영상에서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2026년까지 어둠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지만 빛이 승리할 거라는 메시지였죠.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어둡고 절망적인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 온다는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힘든 시기이지만 소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은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었어요. 22살의 대학생이 이런 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의 빛이 따뜻하게 빛나면서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잘하고 있다, 지민아. 계속해라. 채널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계세요. 요엘 2장 2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젊은이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평범한 간호학과 학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병원 실습도 하고 친구들과도 만나고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언자나 선지자 같은 대단한 사람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걸요. 제가 특별해서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특별한 거죠.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저는 그냥 하나의 작은 도구일 뿐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하세요. 정말 2026년에 통일이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세요. 이 민족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늘의 그릇을 채우는 향기로운 연기예요. 두 번째, 소망을 잃지 마세요.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반드시 이깁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준비하세요. 미움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어요. 북한 동포들도 같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세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2026년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제가 본 환상이 현실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두렵기도 해요. 큰 책임감도 느끼고요. 하지만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기억해요. 지민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게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제게 주신 약속도 기억해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댓글로 격려해 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이 소망을 나누어 주세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은 가장 가까이 다가옵니다. 제가 살아난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26년 진실이 드러나고 어둠이 물러갈 그 해를 함께 기다려요.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손잡고 뛰어노는 그 아름다운 날을 함께 꿈꿔요. 그날이 오면 하늘에서 할머니도 함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쁨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믿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족한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해 주세요. 외로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절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70년 넘게 나뉘어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2026년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작은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이 되게 해주세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깝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